성산교회 청년 여러분 안녕하세요. 2020년 9월 20일 청년부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예배를 위해서 신윤주 자매가 기도해 주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의 품 안에서 평안하게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가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회복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고생하는 의료진과 담당자들에게 은혜 내려주세요. 혼란스럽고 힘든 상황일수록 주님만 찾게 해주시고 기도하는 시간이 많아질 수 있게 도와주세요. 요즘 다시 교회에 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예배에 간절히 참여하고 싶습니다. 주께서 잘못한 사람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교회로 저희를 이끌어 주세요. 무엇보다도 교회 식구들과 청년들의 건강 지켜주시고 어려운 문제가 있는 청년들의 마음을 어루어 만져주세요. 또한 그 어려운 문제들을 주님의 뜻대로 인도해 주세요. 설교를 하시는 목사님과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이 저희에게 와닿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6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여러분을 대신해서 대신 읽도록 하겠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야,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오늘 말씀은 산상수훈 12번째 설교입니다. 비판하지 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함께 계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1절 보겠습니다. 7장 1절입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오늘 나눈 말씀은 특징이 있습니다. 말씀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대구법이 적용됩니다. 문학 기법이 대구법을 씁니다. 뭐뭐 하려면 뭐뭐 해라, 뭐뭐 하려면 뭐뭐 해라, 뭐뭐 하려면 뭐뭐 한다. 이런 식으로 대구법이 사용되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비판을 받지 않으려면 비판하지 말라. 비판을 받지 않으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여기서 말하는 비판이요. 우리가 좀 번역이 조금 어색하게 되는데 어떤 말이냐면 헬라어로 크리노입니다. 크리노는 판단한다, 정죄한다는 뜻입니다. 그럼 재판정에 가면 재판장이 재판을 하잖아요. 재판을 하는 것처럼 이 재판하는 것, 정죄하는 것, 이제 판단하는 것을 갖다가 의미합니다. 그래서 판단하지 마라. 지금 이 크리노를 판단이라고 해석할 경우는 이 말씀 그대로 우리가 적용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사리분별부터 시작해서 모든 판단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 그러면은 이게 지금 앞뒤가 안 맞죠. 여러분 상황을 판단하지 않고 살 수 있습니까? 다른 사람의 어떤 행동에 대해서 저건 옳은 행동이다, 다른 행동이다 이렇게 판단하지 말라고 하니까 판단 아예 안 하면 살 수 있나요? 그거는 아니죠. 예수님의 말씀 자체에서도 우리가 다른 사람의 행동이나 이것이 옳고 그른 것인가, 선한 것인가, 악한 것인가를 판단해야만 하나님의 말씀을 행할 수 있는 많은 말씀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7장 15절부터 20절에 보시면 마태복음 7장 15절부터 20절에 보시면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 나옵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그 열매를 보고 안다는 거예요. 열매가 뭡니까? 선지자들이 나무입니까? 뭐 사과, 배 같은 열매를 맺게요? 아니죠. 거짓 선지자들의 그런 행동을 보라는 거예요. 말과 행동, 그들의 삶의 결과를 보란 말입니다. 그러면 사람이 판단력이 있어야 돼요.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가,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악한가를 판단할 줄 알아야 거짓 선지자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비판하지 말라는 얘기는 판단 자체를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렇게 아셔야 되고요. 또한 이 크리노라는 단어가 이제 보통 성경에서 어떻게 쓰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씁니다. 하나님께서 나중에 심판하실 것이다라는 그런 맥락에서 이 크리노라는 말이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비판하지 말라는 말은 크리노하지 말라. 크리노는 무슨 뜻이다? 사리분별 같은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심판하실 때 하는 것 같은 그런 심판을 인간인 네가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어떤 뜻에 가깝냐면 정죄랑 더 가깝겠죠. 정죄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네가 대신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된 양, 그렇게 내가
모든 선악을 다 판단하고 내가 너에게 벌을 줄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행하지 말라는 거죠. 이게 지금 크리노론 그렇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적용할 때는 마치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 된 것처럼 사람을 심판하는 그런 마음 상태의 행위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정죄를 이야기합니다. 정죄하지 말라. 그러나 보통 사람이 누군가의 잘못이나 행동이나 사상 같은 것을 판단할 때 상대방에 대한 적개심이나 분노, 외모에 대한 성격에 대한 그런 거부감이 섞이거나 그런 부정적인 감정 상태에서 기인하는 경우가 꽤 많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누구를 좀 별로 좋아하지 않아, 안 친한 사람인데 잘못된 행동을 했다 이겁니다. 그럼 그 사람을 만약에 비판하잖아요. 그러면 그 비판하거나 이제 그 판단하는 그 저변에 무엇이 깔려있냐면 내가 저 사람 별로 안 좋아해. 좀 벌 받았으면 좋겠어라는 마음이 내 잠재의식 가운데 깔려있어요. 그건 여러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양심에 손 얹고 생각해 보세요. 그겁니다. 여러분이 정말 그 사람을 사랑하면요. 비판을 그렇게 쉽게 안 합니다. 해도 굉장히 진심 어리게 사랑에 묻어나는 충고를 하지 비판하거나 정죄하거나 판단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클리노, 정죄하지 말라는 얘기는 네가 다른 사람을 비판할 때 그 사람에 대한 마음 상태를 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정말 사랑해서 하는 거냐? 아니 미워해서 하는 거냐? 용서를 못한 상태에서 하는 거냐? 하나님처럼 네가 감히 저 사람을 그냥 벌받았으면 좋겠다, 정죄해야겠다 이런 하나님의 하실 일을 네가 대신하려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것이 아닌가? 진지하게 보란 얘기죠. 2절 보겠습니다.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비판 여기 보시면 1절에 비판 받지 아니하려거든. 2절에도 비판을 받을 것이요 그죠? 그다음에 2절에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뭐뭐 받을 것이다. 뭐뭐 받지 않으려는 이런 말은요 전부 수동태입니다. 헬라어 성경을 보면 원래 원문을 보면 이게 전부 다 수동태로 되어 있어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나중에 헤아림을 받겠다는 거잖아요. 나중에 우리가 비판을 받겠다는 거잖아요. 판단을 받겠다는 거잖아요. 누구한테 판단 받습니까? 하나님한테. 하나님이 최후의 심판을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 그대로 너희가 누군가를 헤아리면 너희가 그대로 하나님께 헤아림을 받을 것이고 너희가 누군가를 비판하면 그대로 너희가 비판을 하나님께 받을 것이다. 판단, 정죄를 받을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말씀은 사람을 판단하시는 분이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다라는 말씀을 전제로 하는 말씀입니다. 보통 여기 헤아림이라는 말이 좀 중요한데요. 여러분 헤아림은 헬라어로 메테론입니다. 메테론.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영어의 measure입니다. measure. 측정한다 뜻이에요. 측정, 분량. 여러분 실험하죠. 실험을 영어로 measurement라고 합니다. measure라는 단어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험하고 측정하고 이렇게 재보고 분량을 딱 재보는 이게 헤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재보는 거죠. 쉽게 말하면 재보는 거. 머릿속으로 계산기 두드리는 겁니다. 사람을 헤아린다는 건 그 사람을 딱 재보는 거예요. 자기가. 진짜 풀량. 이 사람이 나의 기준에 얼마큼 차있나? 어떤 건가? 이 사람 뭔가 생각하는 거죠. 원어로는 그런 뜻입니다. 이 메테론이라는 단어가 헤아린다는 메테론이라는 단어가 어디서 쓰였냐면은 예수님 당시에 그 시장에서 물건을 살 때 물건의 그 무게를 여러분 옛날에는 무게 단위로 팔았습니다. 저울에다 정확하게 추를 놓고 이제 무게가 얼마큼 나가면 얼마를 내고 이런 식으로 무게 단위를 했습니다. 은도 옛날에는 동전이 나오기 전에는 은 덩어리를 그냥 무게를 재서 무게 단위로 팔았거든요. 그게 헤아림이에요. 메테론. 측정한다. 상품이나 음식들의 무게를 질 때 쓰는 말입니다. 보통 이 말도 역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많이 쓰시는 얘기예요. 성경에 나온 용어로는. 자, 이 헤아림이라는 단어를 좀 더 여러분 피부에 와닿게 좀 우리가 나눠보고 싶습니다. 마가복음 4장 24절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24절. 마가복음 4장 24절을 함께 신약성경 58페이지에 있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 더 받으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엇을 듣는지 삼가래요. 그리고 올바른 것을 듣기,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헤아리는 것이 이제 올바른 것을 듣기 위해 선택하라. 또는 듣는 것을 주목하라는 뜻입니다. 사람이 무엇을 자주 듣고 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뜻이에요. 사람이 듣는 것이 왜냐면은 사람이 듣는 게 중요한 이유는 그 사람이 듣는 게 그대로 그 사람의 마음과 생각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헤아리는 그 헤아림을 주의하라는 그것이 너희가 무엇을 듣는 걸 삼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듣는 거 조심하라는 얘기예요. 어떤 걸 듣느냐. 너희들이 항상 듣는 거. 왜? 듣는 게 조심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그 듣는 걸 많이 들으면 그 듣는 대로 가기 때문에 생각과 마음이 바뀌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계속 하나님 말씀을 듣고 좋은 걸 마음에 채우면 성령께서 주시는 걸로 자꾸 듣고 채우면 그걸로 하나님께서 보신다는 건데 만약에 안 좋은 걸 듣고 자꾸 비판적이고 다른 사람 미워하는 걸 채우면 그거대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자,
한 말씀을 더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36절입니다. 누가복음 6장 36절 36절부터 38절인데요. 원래는 이게 누가복음 6장 27절부터 봐야 되는데 기니까 중요한 말씀 보겠습니다. 36에서 38입니다. 신약성경 99페이지에 있습니다.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다. 여기서 그 헤아림이 또 나옵니다. 메테론. 이 말씀 보세요. 하나님이 자비로우신 것처럼 너희도 자비로우래요. 비판하지 말래요. 그러면 너희가 비판 안 하면 너희도 비판 안 받을 거고, 다른 사람 정죄하지 말래요. 그럼 자식이 너희도 정죄 안 받을 거래요. 너희가 용서를 하면 또 용서 받을 거다. 여러분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 그렇게 하십니다. 이게 주고받는 원리예요. 물론 하나님의 은혜의 하나님이지만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공짜는 없어요.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께 헌신하고 내려놔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먼저 주시는 은혜도 있죠. 하나님께서 값없이 그냥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주시는 은혜도 있지만 성경의 많은 부분에서 무엇을 얘기하냐면 우리가 먼저 우리가 한 그 행위대로 하나님께서 갚으시는 걸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보시면 제가 요한계시록 자주 말씀드리는데 요한계시록의 심판의 기준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 행위입니다. 믿음이 아니에요. 행위대로 심판하십니다. 행위대로. 잘 읽어보세요. 제 말이 진짜인지. 믿음이 아니에요. 그 심판의 기준이 행위입니다. 행위대로 심판하십니다. 그가 선한 행위를 했으면 그대로 갚으시고 악한 행위를 한 사람은 그 행위대로 갚으시는 게 하나님의 심판의 원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비판 안 하면 비판 안 받는 거고 정죄 안 하면 정죄 안 받는 거예요. 비판과 정죄 얘기를 제가 자세히 말씀드렸죠. 그리고 용서하면 우리도 용서받는 거고. 자, 여기서 보시면 여기서 말하는 38절에서 말하는 헤아림이 무엇일까요? 헤아림. 헤아림은 37절의 태도들 중에 여기 37절 보시면 비판하는 거, 정죄하는 거, 용서하는 거 이 태도들 중에서 어떤 걸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이 선택들을 전부 다 통칭하는 대명사입니다. 다시 말하면 헤아림, 이 메테로는 우리의 마음 상태를 본다고 보시죠. 우리 마음 상태가 살아있을 때 다른 사람을 허거나 비판하고 정죄하고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었느냐, 아니면 다른 사람을 비판하기 전에 나를 먼저 돌아보고 일단 내가 그 사람 용서했는가, 내가 저 사람 사랑했는가, 이걸 가지고 그래서 내가 사랑하고 용서해야 되겠구나라는 마음을 갖고 그렇게 살았는가, 그것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겠다는 거예요. 거기에 그것을 너희들을 딱 갖다 대놓고 측정해 보겠다는 거예요. 과연 제가 저런 애인가, 하나님께서 계산에 또 죽인 다음에 결론을 내시겠다, 이 얘기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타인을 용서와 사랑의 분량으로 측정한다면 하나님도 나를 용서와 사랑의 분량으로 측정하실 겁니다. 반면에 내가 다른 사람을 예리하고 날카로운 비판과 정죄에 측정을 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동일한 잣대로 들이대실 것이며, 이러한 마음 자세를 고쳐먹지 않고 이제 회개하지 않으면 그러면 이제 우리 심판당하는 겁니다. 아주 끔찍한 일을 당하는 것이죠. 그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원리는요, 여러분 구약성경 출애굽기와 신명기서에 자주 잘 나옵니다. 행한 대로 갚으시는 분입니다. 구약성경에 하나님이요, 예수님 오셨다고 해서 바뀌실까요? 아니요, 안 바뀌세요. 그대로 돼요. 하나님의 원칙, 하나님의 법은 그대로 살아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16장 18절입니다. 신명기 16장 18절. 신명기 16장 18절부터 20절까지를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288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각성에서 내 지파를 따라 재판장들과 지도자들을 둘 것이요 그들은 공의로 백성을 재판할 것이니라. 너는 재판을 굳게 하지 말며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며 또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지혜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인의 말을 굳게 하느니라. 너는 마땅히 공의를만을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살겠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을 차지하리라.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공의대로 심판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외모 보지 말고 뇌물 받지 말고 있는 그대로 심판하라는 거예요. 왜? 그게 하나님의 성품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인 너희들은 하나님처럼 그렇게 재판장들은 그렇게 하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마찬가지로 신명기 19장 18절부터 21절 봅니다. 재판장은 292페이지입니다. 재판장은 자세히 조사하여 그 증인이 거짓 증거하여 그 형제를 거짓으로 모함한 것이 판명되면, 그래서 쭉 해서 이제 어디까지 나오냐면 21절,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라.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니라. 이게 좀 어려운 말로 동해보복법이라고 합니다. 그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손을 다치게 했으면 그 사람 손도 다치게 하라는 겁니다. 똑같이
제가 이제 출애굽기 설교할 때 이거를 말씀드렸죠. 이게 뭐냐면 그 당시에 지나친 보복이 있었어요. 지나친 보복. 만약에 내가 이제 어떤 사람을 손을 탁 다치게 해서 불구로 만들었는데 그 사람이 열받아가지고 복수한다고 그 사람을 죽였어요. 상대방을.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지나친 보복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막기 위해서 그 당시 고대 사회에서는 굉장히 이제 합리적인 그런 법입니다. 손에는 손으로, 이는 이로, 발로는 발로. 손 다치게 해서 손 다치게 한 것만큼만 벌 받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법칙은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재판장들에게 나처럼 심판하라 이거예요. 이렇게 심판하라. 이게 뭐냐?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기 때문에 공평하신 분입니다. 아주 공정하게 재판을 하자는 거죠. 그 행한 대로 갚으시는 거. 그래서 고대 유대교의 따르면 이런 전설이 있대요. 하늘에는 두 개의 심판대가 있답니다. 하나는 엄격한 척도로 심판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사랑과 자비의 척도로 심판하는 것이 두 군데가 있대요. 세상에서 이웃을 사랑의 잣대로 재면서 측정하며 살았던 사람들은 하나님도 그를 사랑의 잣대로 심판하시지만 그렇지 않고 이제 다른 사람 비판의 잣대로 살던 사람들은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 엄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미 결론은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고린도후서 10장 18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3절. 고린도후서 10장 13절. 신약성경 297페이지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그 범위의 한계를 따라 하노니 곧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여러분 이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지 않는다. 이것이 뭐냐면은 여기서 분수 이상의 자랑하지 않는다.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그 범위의 한계를 따라 하노니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분량, 메테론이 있다는 거예요. 메테론. 우리에게 주신 분량 이상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게 있고 나에게 기대하신 게 있는데 그것만큼만 하라는 겁니다. 너무 욕심이 내고 교만해져가지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거는 이 분수를 넘는 거예요. 우리는 다른 사람을 정죄하거나 하나님이 하시는 것처럼 심판할 권리가 없어요. 물론 그 사람의 행동이 옳다 나쁘다는 판단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해야 됩니다. 분별을 해야 되지만 그 사람은 너는 잘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당해야 돼 하고 이렇게 정죄를 내려버려 심판을 내리는 보복, 사적인 보복을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분수 이상의 것을 자랑하지 말라. 우리에게 허락된 그 이상의 것을 우리가 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교훈의 범위에 맞게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서 말하는 그 교훈의 범위에 맞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조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다시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마태복음 7장 3절입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여기서 형제라는 말이 자꾸 나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7장 오늘 본문에 형제가 자꾸 나와요. 형제는 이제 같은 교회 공동체라고 볼 수 있고 더 넓게 보면 그냥 우리 이웃, 사람 전체를 포함하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여기 T라는 것은 칼포스라고 헬라어로 칼포스인데 그 작은 파편 조각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들보 아시죠? 들보. 여러분 옛날에 그 기와집 같은 데 가보시면 집에 들어가면 이렇게 나무로 커다란 이제 기둥 그 갈비뼈처럼 쫙 이렇게 가로질러서 천장 해놓은 거 있잖아요. 들보. 거기를 중심으로 이제 기와를 얹지 않습니까? 그 대들보. 나무가 굉장히 무겁고 단단한 나무입니다. 큰 나무입니다. 그 들보랑 비교했을 때 이 티라는 것이 무엇일까? 예수님의 직업이 목수였다는 거 아시죠? 나무로 이제 밥상을 만들고 가구를 만드는 일을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거의 30년 동안. 그 예수님께서 직업이 목수였기 때문에 비유를 그걸 감안한다면 이 들보로 대비된 티는 무엇일까? 작은 파편조가 뭐겠습니까? 이 나무 톱밥 같은 거죠. 얘기하는 거죠. 나무 톱밥 대 들보. 그러니까 다른 사람 눈엔 이런 톱밥 같은 조그만 죄가 있는데 그걸 내가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그거 남의 것에서 그 티 빼기 전에 네 마음에 있는 대들보 먼저 빼라는 겁니다. 대들보와 이 티가 비교가 안 되죠. 누가 먼저 그렇게 상대방을 비판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직접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스스로 옳다고 자처하면서 비판을 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특히 다른 사람의 결정을 고쳐주는 일을 좋아하는 앞장선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우리 작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우리 뉴스를 보시면 정치 쪽에 보시면 이런 분들 많이 나오죠. 옛날에는 뭐 자기가 SNS에 어떤 사건에서 어떻게 막 열심히 촌철살인 같은 비판을 딱 했는데 나중에 자기가 그 죄를 똑같이 짓고 있으면서 구차하게 변명하고 비겁하게 막 말을 막 바꾸고 법을 어기면서 죄 짓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이 굉장히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바로 그겁니다. 비판을 할 게 굉장히 잘 비판해요. 근데 자기한테는 아주 관대한 거예요. 자기가 지은 건 죄가 아니라 뭐 어쩌지 생각하고 자기가 지은 죄는 뭐예요? 이런 관행이고 내가 지은 건 절대 아니야. 난 죄 짓지 않았다. 거짓말을 싹 하잖아요. 그래서 재판정 갔더니 다 범죄 혐의 드러나가지고
이게 위선자입니다. 위선자. 이런 정치인들 요즘 많이 있죠? 여러분 누군지 아실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여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로 그 인간들입니다. 비판하기 좋아하고 다른 사람 정죄하기 좋아하고 그런데 자기는 똑같은 죄 지면서도 자기는 죄진 거 없다. 아 증거 없다. 증거 없잖아요. 증거 대봐라 이러면서 뻔뻔스럽게 재판정 가서 판결날 때까지 1, 2년 지나야 돼. 판결날 때까지 계속 버티다가 이런 인간들이 있어요. 이런 뻔뻔스럽고 위선자 같은 인간들. 바리새인들입니다. 이런 인간들이. 이런 사람들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런 사람들을 믿고 따르고 지지하시면 안 돼요. 자, 4절 봅니다. 7장 4절.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째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한테 어디 네 티를 빼겠다 이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보라라는 말이 나오죠. 4절 처음에 보라. 이게 카이두입니다. 헬라어. 이게 무슨냐면은 뭔가 이렇게 중요한 말을 할 때 쓰는 그 유대인들이나 히브리 사람들이 중요한 말을 할 때 히브리어로 신나, 배 신나, 봐라 하면서 그때 중요한 말을 딱 강조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겁니다. 이것이 헬라어 성경으로 바뀌면서 번역되면서 이것이 헬라어로 이두로 바뀐 겁니다. 이두, 봐라. 이 중요한 얘기라는 얘기예요. 성경에서 여러분 읽다가 통독하시다가 보라라는 말이 맨 처음에 나온다 그러면 이 말은 중요한 말이구나. 이 쓴 사람이 강조하려고 했구나 아시면 됩니다. 보라, 네 눈 속에 들보가 있지 않냐. 근데 어떻게 형제 눈 속에 티를 빼려고 하겠느냐 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그냥 대들보가 안에 있는 모습이란 얘기예요. 결점 없는 사람 없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죄는 아주 그냥 티끌이라도 그 톱밥 정도밖에 안 되더라도 그렇게 잘 보이고 빼고 싶고 비판하고 싶다는 얘기예요. 근데 자기에 대한 비판은 어떻다는 거예요? 관대하고 싶다는 거죠. 여러분 이건 사람의 속성이에요. 사람이 근본이 악해서 그렇습니다. 근본이 악해서 그래요. 여러분 여태까지 제가 수십 년 동안 살면서 뉴스를 봤는데 뭐 정당 상관없이 누가 지금 현재 여당 야당 상관없이요. 이런 죄 짓는 정치들 굉장히 많이 나왔거든요. 뉴스에 굉장히 많이 봤어요. 그냥 잘못한 거 그렇게 지적하다가 결국 그러니까 자기는 더 큰 죄가 있어요. 이런 사람 제가 수십 년 동안 봤습니다. 뉴스를 보면서. 정치에 좀 관심 있으시면 이런 사람도 굉장히 많아요. 찾아보세요. 근데 정치인들만 그러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저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남의 죄는 그렇게 잘 보여요. 남의 죄는 그렇게 팁밥 톱밥 하나라도 빼주고 싶은데 막 지적하고 싶은데 자기 죄도 남의 봤을 때 엄청나거든요. 이게 여러분 우리 인간이 그만큼 악하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걸 지적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사실 다른 사람을 정죄할 자격이 없습니다. 물론 옳고 그름 판단해야 합니다. 판단해야 되는 거 분별하는 건 중요합니다. 해야 되는데 그런 사람을 그렇다고 해서 정죄할 수는 없어요. 정죄하고 사람을 심판하고 생명 걷어가고 말고는 누가 하실 일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 우리가 할 게 아닙니다. 이 말씀은 중요하게 다른 사람의 눈에 티끌을 보기 전에 내 안에 대들보를 보라는 얘기입니다. 여기 1절과 2절에 보시면은 자꾸 너희가 나옵니다. 이게 2인칭 복수입니다. 그러니까 대상이 예수님의 말을 듣고 있는 너희들 다 모두를 지칭하는 말인데 여기서 4절은 보면 너희가 아니라 너예요. 너. 네 눈 속에 대들보 먼저 빼라. 그래서 이 말씀이 더 강조하는 의미라고 했잖아요. 4절이 보라라고 시작해서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 개인한테 직접 찌르시는 말씀이에요. 너부터 조심하라. 네 안에 들보 먼저 해결하라는 얘기예요. 자, 5절 봅니다. 외식하는 자. 자, 5절 보시면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똑같은 말씀이죠. 외식하는 자가 위선자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그런 사람들이 다 위선자예요. 위선자. 히포크리테스라고 해서 제가 말씀드렸죠. 위선자란 말이 무슨 뜻이냐면 히포크리테스 헬라어로 그 연기자를 얘기합니다. 옛날에 그 고대 그리스 로마 시대 때는 연극장 아시죠? 지금도 유적지로 많이 남았는데 연극장에서 연극할 때 한 이만한 탈바가지를 이렇게 쓰고요. 옷을 이렇게 입고 연극을 합니다. 그 탈바가지에 나온 그 사람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 고대 플라톤인가 아리스토텔레스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런 거 할 때 영을 받는다고 얘기를 썼었거든요. 뭐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그 사람이 그 연극하는 사람이 영을 받아서 연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실제 그 사람은 그 연기에 하는 그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겉과 속이 다른 걸 히포크리테스, 위선자라고 얘기합니다. 지금으로 말하는 탤런트들, 연기하는 사람들, 연극하는 사람들이 엄밀한 의미로 헬라어로 히포크리테스들입니다. 성경으로는 위선자들이에요. 겉과 속이 다른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상대방을 비난하는 걸 좋아합니다. 마치 자기는 죄가 하나도 없는 것처럼 그렇게 한다는 얘기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기 밝히 보고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밝히 보고
먼저 내 눈 속에 들보를 빼낸 다음에 그 다음에 뭐 하라는 겁니까? 밝히 보래요. 밝히. 이 밝히 보란 말이요. 원래 헬라어 이 성경에 나온 헬라어에 본다는 뜻은 블레포입니다. 헬라어로 블레포인데 여기 전치사 디아가 더 붙었어요. 디아블레포인데요. 밝히 본다는 말은 디아블레포입니다. 디아는 무슨 뜻이냐면 어떤 전치사냐면 이게 관통해서 본다는 거예요. 무엇보다 이렇게 가로질러서 통과해서 본다. 그러니까 굉장히 자세히 통찰력 있게 본다는 뜻이에요.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들보를 빼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들보를 빼냈잖아요. 눈에서 이따만한 대들보가 나갔으면 눈이 깨끗해질 거 아니에요. 그럼 그 깨끗한 눈을 뭐라는 거예요? 형제를 보라는 거예요. 밝히 보고 형제를 관통해서 보고 형제의 눈 속에 티를 빼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기독교에는요, 우리 개인의 죄, 우리 눈 안에는 대들보를 갖다가 이렇게 빼는 것도 중요합니다. 우리의 죄 문제, 우리 습관적인 죄, 악한 죄를 해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해결한 다음 뭐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 같은 기독교의 공동체 안에 문제가 있거나, 죄를 짓고 있거나, 잘못됐거나, 우울증에 빠져 있거나, 침체되어 있는 영혼들을 우리가 살릴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있는 사람 중에서 누가 자꾸 죄를 짓고 그래요. 그러면 이거 물론 비판하지 말라고 해서 나도 죄가 있는데 그러면 이렇게 말하기 좀 조심스러워야 됩니다. 함부로 난 죄가 없는 것처럼 위선을 떨면서 너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자신의 죄를 먼저 해결하고 자신의 문제가 깨끗해지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깊은 은혜를 받은 상태에서 그 사람의 죄 문제에 대해서 그 사람에게 사랑으로 충고해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라고 돼 있잖아요. 마태복음 18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을 보시면 신약성경 30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보시면 15절부터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형제와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 제사 중에 입으로 말만 확증하라. 만일 그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무엇인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인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교회 안에 죄 짓는 사람이 있으면 권고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죄에서 빠져나오도록 한 명이 가서 안 되면 두 명이 가서 얘기하고 안 되면 세 명 교회에서 얘기해서 징계하라는 거예요. 죄 짓는 그 공동체 일원을 죄 짓지 않게 회복시키라는 의무가 있다는 겁니다. 교회 그리고 교회 성도들에게 그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우리 눈 안에 있는 되들보를 빼는 것도 우선이지만 그 다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 밝히 봐야 돼요. 형제들을 밝히 보고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그 사람을 보고 그 사람이 필요한 걸 우리가 채워주고 그 사람이 죄에 빠졌으면 회개하게 도와줘야 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성도들의 사명인 겁니다. 자, 외식하는 자들은 다른 사람들의 사소한 결정에 눈에 불을 켜면서도 자신의 그 그릇된 삶에 대해서 너무나도 너그러운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 사랑의 계명을 범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사랑이 없어요. 오직 정죄만 있고 내가 최고다, 내가 기준이라고 하는 교만이 있습니다. 진실한 사람은 남의 작은 티를 찾아내려고 하기 전에 일단 자신의 큰 들보를 빼내는데 전념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매일 기도하면서 자신이 오늘 하루를 살아왔으면서 지었던 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문제가 있었던 것들을 돌아보면서 내어놓는 작업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게 자신의 조금씩 들보를 빼내는 작업이거든요. 그 후에야 비로소 우리는 남의 티를 보고 그 티를 제거하도록 도움을 줄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제 중요한 말씀입니다. 7장 6절. 거룩한 것을 개게 해주지 말며 너의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갑자기 뜬금없이 개돼지가 나옵니다. 갑자기 뜬금없이 판단하지 마라, 들보, 티 얘기하시면 갑자기 거룩한 걸 개 하나 돼지한테 주지 말래요. 이게 갑자기 맥락이 안 맞잖아요.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보통 돼지와 개는요, 귀중한 것을 알아보지 못하는 존재를 얘기합니다. 잠언서 11장 보겠습니다. 잠언서 11장 22절. 잠언서 11장 22절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으로는 922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922페이지, 잠언서 11장 22절, 제가 읽겠습니다. 아름다운 여인이 삼가지 아니하는 것은 마치 돼지 코의 금고리 같으니라. 아름다운 여인이 삼가지 않으면, 아름다운 여인이 삼가하지 아니하는 것은 돼지가 코에다 금고리 하는 거랑 같이 어울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개랑 돼지는 무엇을 의미하냐? 귀중한 것을 알아보지 못하고 귀중하고 존귀한 것을 옆에 갖다 두기가 참 어울리지 않는 존재들. 개랑 돼지들은. 여러분, 돼지는요, 대체로 지저분한 데 있습니다. 여러분, 돼지우리 가보셨습니까? 정말 더럽거든요. 정말 더러워요. 돼지는 되게 더러운 데 좋아하고,
개는 사람의 피를 비롯해서 썩은 음식도 마다하지 않고 막 먹습니다. 개들은. 그리고 길거리 개들은요, 먹을 것을 주는 사람들은 무조건 쫓아가요. 뭐 그러다가 죽죠. 그죠? 사람을 가리지 않고 자기를 무시하는 사람이나 미워하는 사람이나 가릴 것 없이 자기한테 먹을 것만 주고 다 쫓아가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자들을 보통 개로 비유합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은 이 개 같은 자라는 표현이 나와요. 구약성에도. 이 개 같은 자들. 이 신약성경이나 구약성에 다 나오거든요. 개 같은 자들. 뭐냐?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괴롭히는 인간들을 개 같은 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돼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귀중한 것과 어울리지 않는 존재를 얘기하죠. 자, 헬라어 성경을 보시면 여기 보시면은 여기 6절 마지막에 나오는 염려하라라는 말이 한글말에 나오는데 헬라어 성경에는 염려하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원문에는 없는 말이에요. 이게 그 번역이 잘못된 겁니다. 이게 굉장히 부자연스럽게 되는데 제가 번역을 다시 해줄게요. 직역하면 어떤 뜻이냐면 이 6절이 개에게 거룩한 것을 주지 말고 돼지에게 진주를 던지지 마라. 그들이 그것들을 그들의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다라는 거예요. 이게 원래 맞는 번역입니다. 개들은 개나 돼지한테 거룩한 거 주면 주지 마. 왜냐면 걔네들 그거 다 먹고 뜯어서 상하기 때문에 주지 말라는 거예요. 하지 마라 그렇게. 이게 본문이 여기 6절이 여기 왜 들어갔는지 신학자들 사이에도 논쟁이 많습니다. 이게 왜 들어갔을까? 근데 맥락도 잘 안 맞는 것 같아 보이잖아요. 근데 이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 이 맥락, 앞뒤 전후의 말씀을 잘 이어서 보시면 맥락을 보시면 이게 왜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알 수가 있어요. 결국 거룩한 것, 진주 이런 건 무슨 뜻일까요? 거룩한 것 개한테 주지 말고 진주를 돼지한테 주지 마라. 이런 거룩한 것, 진주는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복음을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하시는 복음. 천국 비유에도 진주가 나오기도. 복음을 의미하는 거죠. 이 복음, 천국. 이건 것을 보는 게 맞고 개, 돼지는 무슨? 돼지는 더럽고 거룩한 걸 알아보지 못하고 개는 천한 인간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인간들을 얘기합니다. 그런 자들에게 복음이 어울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개는요 보화를 알아보지 못하고 그래서 먹는 건 줄 알고 다 물어 뜯는다는 거예요. 개는 뭘 던져주면 지가 먹는 건 줄 알고 다 물어 뜯어보잖아요. 그렇게 할 것이고 돼지들은 그걸로 자기가 살찌우려고 팍 먹으려고 그냥 하잖아요. 다시 말하면은 이 거짓 선지자들, 거짓 일꾼들은요 복음이 보화인 것을 알아보지 못하고 그것으로 자신의 육체를 찌우는 데만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자들한테는 복음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이런 인간들이 있다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복음에 합당하지가 않죠. 마찬가지로 이 거룩한 것을 모독하고 짓밟는 것들은 예수님 당시에 어떤 사람들 얘기하느냐? 이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예수님을 대적했던 인간들이에요.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했는데 그 복음이 얼마나 귀합니까? 영혼을 살리는 복음인데. 근데 그걸 가지고 예수님을 대적하고 오히려 그 복음을 빌미로 삼아서 예수님을 죽여버린 인간들이에요. 이런 자들이 개와 돼지들입니다. 복음을 전해도 그 복음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귀한 것을 보이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인간들. 이것이 바로 개와 돼지들입니다, 여러분. 개, 돼지들. 이게 바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하는 인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도 전해야 되는데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이 복음을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이런 복음을 안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또 우습게 여긴다는 거예요. 우습게 아주 웃음거리를 만들어버린다는 거죠. 요즘 이 시대를 보세요. 기독교의 복음이 얼마나 웃음거리가 됐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갖다가 개독교라고 해가지고 그 개랑 예수님을 이렇게 합성해 놓은 그런 인터넷 사이트에서 사진을 본 적 있어요. 여러분 열받더라고요, 진짜. 진짜 천벌받을 짓입니다고, 여러분.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요, 사람을 살리는 복음이고 구원하는 복음입니다. 그런데 그 복음을 갖다가 그렇게 웃음거리를 만들어갖고 나중에 받을 그 사람들 심판이 어떨까요? 어떨까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보세요. 그런 사람들 어떤 심판을 받는지. 무슨 짓을 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중간에 물론 그 사람들이 회개한다면 하나님께서 다시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겠지만 회개하지 않고 계속 그렇게 그 개와 돼지처럼 복음을 들은 거를 갖다가 자꾸 거부하고 웃음거리를 만든다. 그건 결국 바람직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거는 결국 좋지 않다는 거예요. 또한 여기서 말하는 뜻이 무엇이냐? 개, 돼지 같은 그런 자들에게는요, 결국 복음이 거룩하고 신비한 존재로 다가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같은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 기독교의 진리, 성경의 말씀, 얼마나 신비하고 거룩하고 진리의 비밀이 숨어 있는지 아십니까? 이 말씀이 또 어떻게 해석이 될 수 있냐면은, 복음은 거룩하고 진리의 굉장히 신비한 진리, 우리를 영혼을 구원으로 이끄는 그런 귀한 복음인데, 개, 돼지같이 그렇게 귀한 걸 못 알아보고 자꾸 하나님 대적하는 자들에게 그런 복음의 진리가 허락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는 이유가 다음 절이 무슨 말씀입니까?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구하라 이거예요. 준다고. 여러분 하나님께 무조건 다 주시는 것도 있지만
성경에 아까 말씀드렸죠? 내가 구해야 받는 겁니다. 내가 행한 대로 갚음을 받는 거예요. 내가 심어야 거두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너희가 개돼지같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복음을 그 귀한 그 거룩한 것과 진주 같은 것을 너희 거룩한 것과 진주로 받아들이려면 너희가 그것을 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개와 돼지같이 하지 말고 그 거룩한 것을 받아들일 만큼 너희들이 준비를 하고 그걸 받을 만하게 너희가 살라 이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6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완벽하지 않죠. 모두 결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가 상대의 결점을 지나치게 판단하고 비판한다면 그 비판 그대로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비판하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부터 15절 보시면 옛날에 나왔던 말씀인데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는 아버지께서 너희를 용서하시거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으면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않겠다. 이 말씀은 매우 진리입니다. 왜냐? 여러분 다른 사람 미워하면요 비판하게 돼 있어요. 정말입니다. 용서했으면 그 사람을 용서했다는 건 그 사람의 허물을 덮은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왜 비판을 합니까? 비판 안 합니다. 오히려 그 사람을 위해서 안타까워하고 사랑하고 그 사람을 위해 기도를 하지 그 사람이 미우니까 비판하는 거예요. 비판한다니까요. 사랑하고 용서 비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사람을 위해서 안타까워하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관대하게 대하셨으므로 우리도 남을 비판함에 있어서 관대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마태복음의 새로운 맥락에서도 이 점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나눌 말씀이 7절부터인데 7절부터 14절이 계속 나눌 건데 하나님께서 구하래요. 예수님께서 구하래요. 그럼 주시겠대요.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 조심하래요. 이 말씀이 나오거든요. 결국 이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것,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에 대한 얘기를 자꾸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시고 참 굉장히 은혜로우신 분인데 우리가 다른 사람 비판을 되게 되냐 이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관대하게 가지고 우리도 관대해라라는 그런 맥락으로 이 말씀이 주어진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잘못 이해가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비판하지 말라고 해서 판단하지 말라고 해서 국가에서 하는 재판까지도 그러면 안 됩니다. 물론 재판이 정권에 따라서 흔들리고 그런 사람이 그러는 경우가 있긴 하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 근본적으로 국가 권력의 통치제를 따르라고 성경 말씀 나옵니다. 로마서 13장 1절부터 5절에 권세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국가 권세의 권력자 그 통치체제에 순응하며 살아야 되지만 근본적으로 만약 우리의 신앙의 위협을 받거나 핍박을 받게 될 경우는 또 핍박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저항할 때도 저항할 수 있어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국가 권력에 복종을 하는 게 맞습니다. 또 우리가 이제 가정과 우리의 사회생활을 하면서 비판을 안 할 수 없죠. 판단 안 할 수 없죠. 뭐가 옳고 그름인지, 뭐가 잘못되고 뭐가 잘된 것인지를 우리가 판단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분명히 얘기했어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어떤 남자가 자기 새엄마하고 관계를 했어요. 성관계를 했어요. 근친상간이죠. 그런 애들을 왜 고린도 교회 너희들 그런 나쁜 놈을 왜 쫓아내지 않느냐라고 말씀해 나와요. 고린도전서 5장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판단하지 말라는 얘기를 그대로 받아들이면 이런 판단도 하면 안 되는데 바울은 뭐예요? 판단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 판단해서 쫓아내야지. 뭐하고 있는 거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악에 대한 판단과 분별을 가져야 되지만 우리 하나님처럼 우리가 다들 정죄하거나 그 사람을 그렇게 벌을 주고 사적으로 우리가 복수한다거나 그리고 근본적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그 사람을 미워하는 바탕으로 그 사람을 판단하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관심, 하나님의 관심은 항상 우리의 마음에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있어요. 어떤 행위를 할 때 그게 무슨 동기의 마음에서 했는지 하나님은 그걸 꿰뚫어 보시기 때문에 속일 수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에 비판하거나 그 사람을 죄를 지적한다 할 때 정말 그 사람 사랑해서 하느냐 아니면 그 사람을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그냥 미우니까 짜증나니까 저희가 싫으니까 내가 싫어하는 그런 걸 따르고 있으니까 비판하는 건지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을 보라는 거예요. 네 마음에 이렇게 대들보가 가득 차가지고 하면서 다른 사람 비판한다? 우스운 거예요. 하나님이 나중에 너 갚으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내가 다시 그날 갚을 너가 그 사람 판단한 것과 똑같은 기준으로 내가 너를 판단하겠다 이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하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말씀을 보실 때 그럼 우리가 7장 1절에서 다시 한번 비판을 받지 않는 자가 비판하지 말라. 우리는 모든 종류의 이 비판, 판단, 다른 사람을 비방하는 것에는 기본적으로 무엇이 깔려있냐면 위선이 깔려있어요. 내가 만약에 다른 사람 죄를 갖다가 지적한다 그러면 뭐예요? 무엇이 전제가 되는 건가? 나는 그런 죄 짓지 않는다는 거예요. 난 마음속에서도 그런 생각조차도 안 한다는 거예요. 근데 넌 왜 그러냐 이거. 넌 더럽다 이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거. 너의 마음도 똑같이 그보다 더 큰 다른 분야에서 더 큰 죄를 이미 마음속에 품고 있고 대들보같이 있는 거
내 눈에 그렇게 보인다 이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러니까 넌 다른 사람 그런 식으로 보지 말아요. 용서하라 이거. 용서하고 그 사람을 사랑으로 한번 네가 대해서 용서를 하고 사랑이라도 해봤냐 이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먼저 네 대들보 먼저 빼고 그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한 가운데 사랑과 진심 어린 사랑의 충고라면 몰라도 그렇게 너의 죄가 죄가 없는 거죠. 위선자처럼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종말론적, 하나님께서 나중에 심판하실 것을 항상 의식하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언젠가 반드시 심판하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언젠가, 내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이다라는 것을 언제나 의식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내 눈에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하나님께 용서를 받는 것이죠. 들보를 빼는 거 용서받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들보를 깨닫고 용서받는 사람은 남의 티까지도 용서할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여기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인간관계의 가장 기본적인 뭔가 용서입니다. 아직도 마음속에 누군가에 대한 악한 판단과 비방의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용서하는 마음으로 판단 및 비판, 정죄하는 마음을 멈추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신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가 다른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않기 원합니다. 우선 내 안에 있는 들보를 빼기 원하며 다른 사람을 용서하기 원합니다. 상대방에게 비판하고 싶을 때 내 자신을 먼저 돌아보게 해주시고 내 들보를 뺀 후에 그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하는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진심과 사랑 어린 충고를 함으로써 그 형제를 다시 세워주는 아버지 정말 그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드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에 따라서 상대방을 용서하고 사랑하며 또한 내 눈에 들보를 먼저 빼내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정말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를 거룩한 것을 알고 진주로서 대하고 그것을 받아들이며 또한 하나님께 먼저 헌신하고 또 하나님께 은혜를 받는 먼저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이 영상 설교를 보는 모든 성산교회 청년들 그리고 성도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